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얼마만큼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반듯하고 멋있게 말씀에 입각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우리 자신들이 객관화시켜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역사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선민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권을 따라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냐 생각하며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계획에 따라 간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삶이 바른 삶인가?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역사서, 이 여호람의 왕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하스야가 왕위를 이었더라면 아마 그에게는 기회가 없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야는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합과 이세벨이 걸었던 길보다 더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하스야를 2년 만에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이게 웬 횡재인가, 이게 웬 떡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형님이 죽어서 내가 왕위를 차지하는 것은 좋은데 형님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형님이 죽었을까를 이 여호람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엘리사, 또 그 전에 엘리야, 이런 유수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여호람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를 매로 쳐서 교훈을 하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닫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로워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즉 아하스야를 하나님께서 매로 치시는 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하스야처럼 2년 만에 나도 내려와야만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이에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들은 바로 바알 신앙을 버리고 아세라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알 신앙을 좀 부시면 되겠구나. 그동안에 많이 세워졌던 바알 신상을 부시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해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벌써 그 형님이 2년밖에 못했는데 12해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여전히 악한 길에 서 있는데 악한 길에서 그는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인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은 역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그 형님의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2년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좀 하나님께 돌아가는 흉내라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추상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식이 아버지가 만든 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교훈, 바로 그게 무엇일까요? 여호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이 완전한 변화를 겪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는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하나님 중심 앞에 서 있는 이 여호람이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왼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한 발짝 더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에서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가? 다시 이 원점의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긴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 한 행위를 그리고 바알과 아사라, 특히 이 바알 신상을 부셔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100보 갔던 이 걸음을 한 50보 정도로 돌아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긴 도망갔는데 50보를 가든 100보를 가든 사실 도망가는 건 똑같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m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손가락질 한다고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50보 100보야. 그 걸음이나 그 걸음이나 50보든지 100보든지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람은 사실 그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개념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버지가 만든 이 바알 신앙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반대하니까 그걸 부셔버리는 모습 속에서 자기가 조금 돌아오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에 봤을 때는 이거 웬일이야? 제가 지금 깨닫고 돌아오는 것 아니야? 라는 착각을 불어일으킬 정도로 아버지가 만든 바알신을 그 상을 깨 부셔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아마 그에게 12년의 삶을 사는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인생의 그 수명의 연장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단거라면 그 80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하면 70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의 발달로 말하며 100세까지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는 못 살더라도 90에서 100세 정도 살면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삶, 살 만큼 살고 갔다라고 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람은 형님 2년 동안의 삶을 보다 12년으로 연장시켜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나마 조금 기뻐했겠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만든 게 바알 신앙이고 아세라 신상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중에서 오므리 왕가 중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한 행위가 얼마만큼 악한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과 아시아의 그 모습 중에서 바로 여호람은 깨닫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람은 얼마만큼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100m 도망간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0m 떨어진 입장에서 50m를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해서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미 그는 50m라고 하는 간격이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중심으로, 즉 구약의 모세오경과 신약의 복음서를 중심으로 삶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복음의 원리들을 중심으로 역사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람의 이러한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여호람의 행동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 100보에서 50보로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하나님께 근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했지만 여전히 그는 50보라는 간격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왜 그가 더 온 김에 확실하게 오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머물렀는데 50보에 위치해 있어요. 그 50보라는 개념은 바로 여로보암의 3대 정책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3대 정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대신 두 곳 베델과 단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뭘까요? 절기를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한 달을 연기함으로써 백성들의 고충을 감안한다고 표현하면서 절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절기는 대속죄일의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구원 계획에 대한 놀라운 그 그림을 부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두 번째 악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안내길을 제시하는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정해진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누구든지 원하면 또 여로보암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아무나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의 3대 정책은 바로 종교적인 행위로 규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7월 15일을 대속죄일을 지키고 예루살렘에서 같이 제사를 함께하며 또 그 걸음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함께 이끌어갔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정리해 본다면 지금 여호사밧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란 이름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는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내부적인 것이라고 보고 종교는 외부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할 뿐 실제 신앙과 종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이 길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를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같은 것이로되 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종교가 마치 같은 것인 양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디에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실 악한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숨었는데 어디에 숨어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난 악한 마귀는 어디를 중심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분명히 악한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악한 마귀는 생존권이라고 하는 생존이란 그 그림자 밑에 살짝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비록 악한 것이랄지라도 우리가 좀 묵인해주고 인정해주는 모습 속에서 살짝 숨어가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랬어, 내가 굶어 죽을까봐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살짝 덮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마치 그것을 용인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인하는 것처럼 살짝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 숨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다른 현장 속에 마귀가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는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있다면 오늘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현장 속에서 분명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표현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분이 내게 오신 것이죠. 나는 그분을 그냥 모셔드린 것뿐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린 이 행위가 거룩한 일로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신칭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동안의 모든 죄악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것에 기초한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과 동시에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의 그 죄를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부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이 현장 속에서 반대 입장에서 종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대신에 베델과 단이란 또 다른 성전을 만들어 놓고 진짜 대신 가짜를 만들어 놓고 가짜가 진짜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귀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습을 갖고 가는 거죠. 그 때문에 여로보암의 3대 정책은 그래서 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간다?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진짜 엘리사와 엘리야가 전해 주었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짝만 오는데 정결한 이름으로 탈바꿈하면서 변장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을 부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흡족은 했는데 완벽한 흡족이 아니라 부분적인 흡족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왔나요? 바로 신앙에서 정결한 이름으로 탈을 쓰고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는 뭘까요? 제가 3대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랑을 하나로 딱 뭉쳐버리면 어떤 걸까요? 정결한 탈을 쓰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탈을 쓰고 하나님의 방식과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모양과 형상을 어떤 것으로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다가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한테 집어넣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더 이상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가 빈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멋있는 왕의 자리, 스론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비어 있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난 이유는 죄 때문에,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강하고 하나님이 약해서 죄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에덴의 동쪽 밖으로 몰아내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을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쫓아낸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이죠. 이 비어있는 마음에 바로 종교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비어있는 이 그릇에 이 빈 모습 속에 사람이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택권을 가진 사람들은 늘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권은 받긴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마비가 돼버리니까 사람이 소통할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상호 교제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많이 외로워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고 또 괴로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코로나 2년의 현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할 때, 소통하지 못할 때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를 여러분 많이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왕의 자리가 준비되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교제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계시고 인간은 내어쫓는 상황 속에서 비어진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인간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래서 걱정, 근심이 한없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는 고통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삶, 비어진 마음, 공허한 마음을 가진 그들은 그들의
그 자리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일까요? 진짜와 비슷하게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앙이 진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종교는 가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독특성을 가지면서 우리도 도덕과 윤리와 상식에 기초해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의 외롭고 인간의 두려워하고 인간의 암울한 이 삶을 어떻게든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가지고 바로 여로보암처럼 성전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기를 바꿔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는 이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만 갖추어지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대속죄를 통해서 리더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비스무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딱 박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제 빈 마음이 채워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교가 내 안에 있으니까 정교가 마음을 안동시키고 안정시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하나의 산출로서 나온 것이 문화인데 그 문화 속에 정교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떨까요? 이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숨긴 숨었는데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가서 전폭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가면 좋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고 바로 100m에서 50m까지는 오긴 왔는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딱 숨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모습,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종교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가짜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속에 숨어 있을 때는 거짓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바로 속임을 통해서 위로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예루살렘이 없어도 베델과 단의 성전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만들었어. 7월 15일 대신 8월 15일 하면 돼. 레위인 대사장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면 돼. 어차피 기능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능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바로 악한 마귀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바로 이에 속한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바알 주상까지 깨부수고 지금 왔어. 하나님께 왔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여호람은 어떠한 역사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부딪힙니까? 바로 모압 왕 메사가 그동안에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바치며 조공국가로 되어 있었는데 이젠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서 고민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사실 죽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다면 이 모압 왕 메시를 진압을 아하시아는 못했어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람은 지금 메사를 진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배신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함께 그 모습 속에서 찾아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운 거죠. 이스라엘의 어떤 국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다 평가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 전쟁에 내가 갈 건데 당신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참석해 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힘이 컸기 때문에 남유다는 두 지파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함께 동맹을 맺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왕이 그렇게 길르앗 나무에서 올라갈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기꺼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아들 여호람이 똑같은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람이 이르되 이제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에돔 왕이 함께 모압을 치러 연합군을 형성해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모습을 보세요. 아마 여호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100m 떠나서 있다가 아버지가 만든 주상을, 바알 주상을 깨부셔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왔어. 50m까지 왔어. 그래서 근데 왔긴 왔는데 자기는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고 이 종교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종교가 아니라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오라오는 것인데 바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딱 가운데 있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오람은 내 딴에는 열심히 했어. 그리고 전쟁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이 신앙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그걸 몰라요. 또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다 같이 종교와 신앙은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르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로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 종교생활 한다 라고 말하며 각자의 노선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종교의 생활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신앙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자신은 신앙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종교 안에 있어요. 여호보암의 3대 정책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하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오긴 왔기 때문에 온 만큼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전쟁에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웬걸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가더니 길을 이렇게 흘러갈 때 7일간 걸어갔어요. 사막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사하고 같이 갔던 가축들, 이 군사들이 먹을 양식들 있잖아요. 이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반응 속에 이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형성되어졌을 때 과연 그 종교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종교라고 안에 집어넣어버리고 같이 믹서해버리니까 종교가 도대체 뭐라는 건데?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책임을 교회에 다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슬프다. 그러니까 이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돼요?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 보면요. What? exclaimed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뭐야 이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내 딴에는 11조도 하고 내 딴에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내가 주의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어지면 좋은데 안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 딴에는 하나님께 간다고 하고 왔는데 그 온 그 모습이 종교 생활이라는 걸 몰라요. 종교의 허울 속에 들어왔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지금 50m 떨어져서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사실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잖아. 100m에서 50m 갔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지 하지 않아? 내 편이 돼서 내 편이 돼서 저 모압을 징치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좀 만들어 가야지 않아? 근데 지금 하나님 뭐야? 왜 우리에게 지금 물이 떨어지게 만들고 이 고통을 받게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다. 영어에서는 What? 뭐야? 이거 어쩌라는 건데? 아니 뭐 어쩐데? 하는 뭔데? 막 이런 표현이에요. What? exclaim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핑계를 다 대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전쟁 나갈 때 여호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근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근데 왜 반역을 하도록 놓았을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깨달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나아가면 분명히 잡아줄 것이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가짜에 매여서 가짜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숨어 있어서 종교 생활이라는 게 숨어 있으면
너희 주변에 불뱀과 전갈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역사의 현장 속에서 광야의 길에서 보여주었지 않니? 그러니까 모압은 그렇게 지금 불뱀과 전갈처럼 일어나서 저항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은 이 전쟁 자체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도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갈 때 그는 사실 묻었죠. 400명의 선지자들이 올라가서서 막 그 부추기는, 그리고 싫은 소리하는 미가야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이게 자기 편에 분위기 우샤우샤 만들어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미가야는 이겼어요. 당신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런 그 모습과 어울려서 천상회의, 이 천기누설을 하면서까지 아합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럼 아합은 안 가야 돼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아합이 갔어요. 왜 갔어요? 종교의 힘을 믿고 갔어요. 그 종교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바알신과 아세란과 다른 신들이 그 종교 속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신이 우리를 도울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우리를 도울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빠져. 이런 식의 개념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여호람도 그런 식의 모습으로 지금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맞추어서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면 종교생활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게 좋을 거야, 저게 좋을 거야, 이 방식이 좋을 거야, 내 경험에 비춰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들을 보니까 이게 좋을 거야, 내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걸 동원해서 만들어가며 내가 그렇게 가면 어떠한 신이든 그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신들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악한 마귀가 그 안에 있지 않겠어요? 종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 악한 마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신앙과 종교가 같은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분리해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과 종교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믿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모습을 인정해주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이렇게 행동을 할 건데 네가 내 말에 순종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그 모습이 있긴 있어요. 근데 기억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을 때 완성도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의 길을 열어 인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전제 조건이 다 깔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될 때에 바로 구원의 완성을 보는데 이삭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하나님께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좋은 관계 형성한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착한 일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만 행하면 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율법만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목적은 인간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요구사항, 그 명령을 인간이 죄를 가진 인간이 결코 완성할 수 없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내지 성지순례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NO라고 말씀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성제 순례를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죠. 그것이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헌금을 많이 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성지순례하고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열매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해요. 그러면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하면 그건 이단이 될 수 있고 사이비가 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뭐만 이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는 모습이 돼야 돼요.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바로 행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경계를 지어주고 이 경계를 인간이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오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은 죽음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만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의로우신 피를,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도 우리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성지순례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착하게 했고 성지순례 했고 11주도 했고 주일성수도 했고 그래서 나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과 종교란 이 묘묘한 그 간극 속에 악한 마귀가 숨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창조된 이 보좌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면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이 모습으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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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쫓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과 비슷한 걸 갖다 놨다. 즉 우상을 갖다 놨다. 절기를 갖다 놨고 제가 제도를 다 갖춰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우상단지고 어떤 시스템과 조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뭘 그리든지 뭘 만들어든지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화에 만들었고 무슨 로마 신화, 그리스도 신화들은 이런 다양한 부분 속에서 마치 신들이 인간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악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악한 마귀는 그 생존권 속에서 보통 모든 사람들 사이 속에 들어가서 악한 것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 살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를 했기 때문에 도적질도 해도 되고 다른 악한 것도 해도 돼. 악한에 묵인될 수 있어 하면서 죄에 근접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도 돼.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도 돼. 남을 죽여도 돼. 합리화시키는 모습으로.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우리 양심은 살아있어 no, no 라고 거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의 모습과 이 모습이 제가 말씀하는 것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아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좋은 게 좋은 거지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게 있으면 뽑아내야 됩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벼를 심었습니다. 거기엔 벼가 자랍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넣었네요. 가라지 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빼고 안 빼곤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라지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빼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의 모습과 비슷한 베델과 단의 성전, 예, 그걸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7월 15일의 대속제를 8월 15일로 바꿔버리면서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한 이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행위를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자인 그래서 레위인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 대신 다른 사당적인 지도자를 세워나가면 사당적인 방식으로 한다면
그것도 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종교성을 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 것을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정의를 해본다면, 바로 그 종교성에 우상이 들어있고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고, 이 전략이 악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하, 그리한가? 라고 한번 숙고하면서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화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아하! 라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면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굴레를 씌우고 인간의 위로와 평안을 주겠다고 만든 이 종교가 인간을 굴레 씌우고 인간을 압제하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그 종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종교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이젠 오호라, 이런 나를 묶고 있는 세상의 어떤 그 쇠사슬과 같은 나를 묶고 있는 어떤 그 기준들이 이제는 다 부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것을 극복해보려고 종교생활하고 이것을 극복해보려고 이제 자기들이 만든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그러한 철학들이 결국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교성을 벗어버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치는 자여, 화있을 전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오히려 천국을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천국의 길을 막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마치 종교생활을 하는데 지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니까 뭐야? 아니 하나님 뭐예요 이거? What? 이거 뭐예요? 도대체 웬일인 거예요 이거?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그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람이 갔기 때문에 동맹군 전체가 다 그랬을까요? 아니란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느니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왜 내려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갔을 때 아합과 함께 전쟁에 동참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사밧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인격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왕으로 있으니까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이 모양과 형성을 따라 만들어진 이 내 마음의 좌소, 내 생각의 좌소, 내 생명의 좌소에 하나님이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모시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게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언 자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듣는 겁니다. 이 말은 듣는다는 말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을 그냥 쓰는 게 그냥 귀로 들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은 건 얼마든지 히어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listen to 해야 돼요. Listen to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듣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히어링,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전제가 깔려졌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들이 여호사밧과 함께 에돔 왕과 여호람과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게 복이고 이게 문제 해결한 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알고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나는 얼마만큼 변화되어야만 할까요? 나는 얼마만큼 변화되어야 될까요? 세상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속아 있다면 그 껍데기를 깨부시고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셨습니다. 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11조 했다, 주일성수 했다, 내가 주일학교 했다, 장로했다, 목사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든지 어떤 문제가 형통하게 열린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자 누굽니까? 여호사밧이 형통하고 있잖아요. 7일 동안 물이 없는 그 혁수에서 보이지 않는 칠 같은 어둠의 세계, 사막 같은 물이 없는 이 세계 속에 똑같은 인생의 고해라고 하는 바다 속에서 헤매게 될 때 누가 빛을 줄 겁니까? 바로 등대같이 빛을 주시는 자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추시고 조명해 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비추어짐으로 우리의 빈자리가 비어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모셔서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다르게 막 설명하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하니까 안 돼요. 이 믿음은 인격적으로 바로 설명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주님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 내 모양과 형상의 이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의 총수로 모셔드립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로함처럼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짜지며, 나도 신앙생활 해봤어, 나도 교회 가봤어, 나도 11조도 해봤어, 나도 착한 일도 해봤어, 성지순례도 가봤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별 볼 일 없대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했다고 정리해 보시고 이제 그것을 딱 묶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어디로? 100%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50m만 돌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람처럼 50m 더 와서 그 위치에서 먼저 저쪽에 한 사람을 향해서 100m 간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주님께 안전히 오시기 바랍니다. 이 50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애매한 숫자예요. 세상에 한 달에 걸치고 주님께 한 달에 걸치고 여호람이 바로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각종 모든 난제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별것 없더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도 응답도 안 되더만, 어쩌라고? 믿어봤자 별거 없어, 그냥 교양으로 가봤는데 그냥 그래, 종교로 다 똑같은 거야. 완전히 신앙을 종교로 섞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한 이 세계를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종교 속에 숨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속에 숨어 있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면서 쭈삣쭈삣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겠느냐? 언제까지 쭈삣쭈삣 눈치만 바라보고 있겠느냐? 떨쳐버려라, 놓아버려라, 세상적을 놓아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주님 안에 함께 연합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속에 성전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 말씀하시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너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잔치가 벌릴 것이다. 네 안에 성령의 전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종교의 탈을 벗어버리시고 형식의 탈을 벗어버리고 실제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서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호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현 위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100m에서 50m 왔다고 다 온 것이 아니라 100%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100%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종교란 형식과 틀 속에서 내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세상이 잘한 것이고 종교 속에 있는 다른 종교들이 도와준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왕무시하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람이 주인공인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여호사밧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낀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연합전선을 써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모압을 침공하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에돔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필 연합이라고 하는 종교와 신앙이 함께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종교와 신앙은 다른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